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제 저희들이 매주일마다 또 지키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이제 이 포도원 그리고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여우 가운데도 이제 몸집이 작은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품종이 있는데 그 여우를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우가 이 포도원을 헌다.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땅 속에다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봄이 되면은 뿌리들이 순한 뿌리들이 나고 하는데 또 꽃이 피고 하는데 그 뿌리를 갉아 먹는 겁니다. 뿌리를 갉아 먹으니까 또 이게 땅 속을 파고 뿌리 속을 파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꽃이 피는데 열매 맺기까지 그 꽃들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포도를 망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이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말한 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과 술람미 여인 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한다,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작게는 가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작게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여우는 이제 그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허물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작은 방해 요소, 그러한 것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여우는요 사실 작습니다. 몸집이 한 60cm 정도 되는. 그래서 그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전체에 무슨 큰 피해를 입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소하게 여겨서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요 포도원 전체 그 나무가 죽게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어떤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워가고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그게 크게 크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큰 문제를 일으킬까,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해서 내버려 두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치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서서히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과 한 교회와 또 한 아이의 인생이 그런 작은 여우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방해되는 여우가 무엇인가,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마치 우리 안에 그것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여서 자녀 양육에 성공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녀 세대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러한 영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세 가지 이제 선호하는 직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운동선수입니다. 손흥민 같은 그런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그런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이정후 같은 이제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야구 선수, 그런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꿈을 이제 키워가고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을 원하느냐?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의사의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크리에이터. 온라인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의 매력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라서 커서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왜 네가 그 직업을 갖고 싶니?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들었을 때도 어린아이지만 참 생각이 깊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러한 운동선수, 의사, 크리에이터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 데는요, 그것을 선택하는 데 더 크게 작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직업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 영국의 프리미어에 진출하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어떤 배드민턴 선수가 되고 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자아 실현, 사회 봉사, 아니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그게 그들의 직업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이미 초등학생 아이들이 바로 그들은 돈이 가장 중요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이미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청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돈, 성, 권력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최우선 목표, 우리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삶의 최우선 목표가 뭐냐? 경제적 성공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냐?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믿는 그런 흐름에서 나온 거죠. 왜 인생의 삶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적 성공입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소위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믿지 않는 청년들만 아니라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또 직장을 가게 되어지면요, 이제 교회 생활과 멀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게을리합니다.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들의 직업을 더 좋은 직업, 이렇게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어떤 전문 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전문 직업을 가지려면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다 주일에 쳤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치러 가기 위해서는 주일을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상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전문 직업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어떤 노동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영업을 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싸운, 그래서 다친 분들, 상위 군인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독립 운동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분들과 아울러서 그 유공자들,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문 직업,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좀 어려운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과 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에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일한 분들을 국가가 이렇게, 물론 뭐 전적인 책임을 못 지지만 조금의 책임을 져주고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가 경제적 성공, 돈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경도되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돈이 중요하다 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이 재물을 두 가지를 똑같은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청년들은 거기에 지금 휩쓸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요즘 청년들은 이 성적 유혹과 도덕적 타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성적 자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 유혹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죠. 과거보다 현재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도 젊은 시절에 여러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바스바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 왕국이 위험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할 때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그 도시의 교회 밖에 있던, 밖에서 그 로마 사람들이 행하던 그 음행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살던 성도들이 살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가져옵니까? 교회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행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도 그거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 큰 문제야 라고 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알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 이 말은요, 사실은 그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주의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청년들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SNS를 하고 또 이제 어떤 온라인상의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문화 속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예욕은요, 인정욕은 종종 교만함과 그리고 또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보다는 바로 세상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이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든지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우리들은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들의 인생을 무장하고 세상이 가는 길대로 그렇게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설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요, 영적 무관심,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훈련과 관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이런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그 특수한 상황이 바쁘다는 것 아닙니까? 분주함이죠. 많은 일들로 우리는 바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바쁘잖아요. 뭐 하십니까? 물으면 바쁘답니다. 다 바쁘대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바쁜 일상과 분주함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신경 쓸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형 압살롬처럼 왕위를 탐하는,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망을 가지는 것은 자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난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왕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왕이었던 아버지의 다윗의 허락 없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자기가 다시 왕으로 즉위하려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다윗이 그런 아도니아의 그런 생각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나도 왕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즉위식을 하려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도니아를 꾸짖거나 그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아도니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의 동생이 바로 아도니아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즉위식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된 다윗이요, 너 내가 왕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네가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거 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아들을 꾸짖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그런 말로 섭섭하게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런 일들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윗은요, 그 아들들을요 충분히 통제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확한 왕위 계승의 계획을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당시에 전쟁과
또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음으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까? 그게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야망이, 욕망이 왕이 되고 싶은 거니까 아버지 몰래 즉위식을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밀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뭐라 그럽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면요, 그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불효하는 자식이죠. 그냥 여러분, 그 아이가 예의가 없어서 불효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는요, 예의가 없어서 불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내가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생각은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 정도는 생각합니다. 싫어하실까? 정도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향해서 교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주신 권위자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자기한테 좋은 것을 주고 잘해주면 효도하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악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은요, 뭐 그냥 무관심할 수 있지. 아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무관심할 수 있지, 바쁜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도니아를 보게 되면요, 아도니아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바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신앙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진 그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아이 자신, 그 아이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책임이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와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신앙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만 아니라 다른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해서 누구를 왕을 세우실지 아직 잘 모르겠다 나도,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초롱한다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나 다음으로 왕으로 세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더 엄격하게 지도했다면 어쩌면요,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너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 신앙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에서 오늘 네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여러분 부모 된 우리들이 그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한 번 가르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그 아이가 영적 무관심증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영적인 일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것에서는 내가 혼나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내가 그 일에는 내가 혼나봤다. 여러분 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공부 먼저 놀아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박세용 장로님이 쓴 이제 자기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 이제 이 두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을 중심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장로님의 두 자녀들이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히 놀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거죠. 그 결과로 두 자녀는요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고 한국과 미국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장로님은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론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방식대로 키우려면요 그 아이는요 부모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요 그 아이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 장로는 부모로서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근간에 뭐가 있냐면은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내가 저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도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격려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무관심이라는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영적 병원인 이 교회를요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영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가운데 또아리 들고 있는 그 영적 무관심, 영적인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작은 여우를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요 잘못된 관계와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요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친구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기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그 지역은요, 그 로마에서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로마의 시대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음란함과 폐역함과 퇴폐한 그런 문화들, 그게 당연시 되어지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악한 동무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교회가 영향을 받고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환경이, 신앙의 관계, 신앙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청소년이 교회에서 신앙 깊은 친구들과 교제하고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그가 대학에 가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윗대에 예수 믿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나고 자랐는데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됩니다. 없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젊은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에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중독이죠. 소위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돈 다 그쪽으로 써버리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머니는요, 안 해본 일 없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 계속 세고 있으니까 가정 경제가 나아지겠습니까? 늘 어려운 생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사춘기 민감할 시기, 초등학교 이제 이렇게 시기에 술만 먹고 오면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말꼬투리 잡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술 먹고 오시면요, 이제 우리는 도망가야 돼. 집에서 못 자고, 어차피 못 자니까 집에서는 자꾸 깨워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꾸지람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하고. 그래서 이 집 저 집으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잠을 잤던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조용한 거야.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두려운 거야. 언제 깨울지 모르니까. 오히려 조용한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요, 항상 불만했어요. 제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밖으로 아직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거리전도, 아이들한테 요즘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거리전도 많이 하고, 전도사님이 다니고 교사들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또 끌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교회 가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교회 가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소개해주면서 저희들 소개해주면서 교회 좀 데려가라고, 전도사님 따라 교회 가라고.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또 주일학교도 얼마간 다니고, 물론 이게 오랫동안 끈기 있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드나들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생 때에 정말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이제는 뭔가 지금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이 폭발할 것 같은 이러한 감정을 좀 해소해야 되겠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데가.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우리 반에 이제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따라 교회를 간 겁니다.
마산 재건교회를 갔죠. 거기에서 저의 어떤 정서의 해갈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교회에 놀러 갔거든요. 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일요일에도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해야 돼요. 나가서 공부해야 연합고사, 고등학교 가기 위한 연합고사가 있었거든요. 학교 나오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몰래 이제 그 시간 도망쳐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놀다가 이제 가서 또 매 맞고 이제 그렇게 했죠. 몽둥이로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 내가 놀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는 지금 정상적인 삶을 만약에 살아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그냥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 신앙의 친구들과 또 신앙적인 환경, 저를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던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버지, 지금의 한 교회 목사 장창호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환경, 어떤 관계의 중요성은요, 두말할 것이 없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죠. 잠언 말씀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여러분, 많은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있어야 됩니까? 형제보다 친밀한, 진정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형제보다 친밀하다라는 그 의미는 신앙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가족보다, 혈육보다 더 친밀한 그런 친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돕는 친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신앙이 있다 한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친구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친구가 잡아주는 거야. 이 친구가 흔들릴 때는 또 이 친구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싫어하는데요, 싫어해도 만들어줘야 되죠. 여러분, 싫어한다고 몸에 좋은 음식 안 먹일 겁니까? 약을 안 먹일 겁니까? 아픈데 주사를 맞히고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싫어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싫어해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들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 가정이 첫 번째 그런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우리 아이들의 그 세대들을 허무는 작은 여우,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진짜 친구는 없어서 그들과 함께 망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일에 우리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세 가지 작은 여우, 세상의 가치관,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 잘못된 관계와 환경, 여러분, 이것은 작은 여우입니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자녀일지라도요,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그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 모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합시다. 자녀 세대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제거하고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가며,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